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안녕. 8월 30일 주일 청년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정말 어색하지만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안녕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날들을 잘 보내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다시 시작.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지난 4주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성경 읽음으로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고 또 익숙해짐으로써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죄의 시작이 듣지 않음의 문제로 일어났다. 그리고 은혜의 시작은 다시 들음으로 되었다. 말씀은 죽음, 저주가 아니라 은혜임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원수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사탄 마귀를 미워하며 대항하고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마귀와 같이 마귀처럼 마귀와 화합하여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와 원수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마귀와 원수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되고, 마귀와 화합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장이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모든 성도를 위한 예언장입니다. 성도는 마귀와 원수되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며 성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데미지를 입히는데 데미지의 정도가 다릅니다. 마귀의 치열한 공격에도 결국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승리하며, 마귀는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받음으로 끝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서 십자가라는 패배를 맞은 것 같으나 사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요 발꿈치를 내어줌을 통한 적의 전부를 노린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떠한 일들, 로마서 8장 18절에 의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 없는 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글은 없지만 색상으로 표현된 이 책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짠! 무슨 색이죠? 네, 반짝반짝반짝 금색입니다. 뭔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색깔을 상징하죠. 금색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곳에는 슬픔이 없고 행복한, 기쁨만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곳이 준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곳이 있다면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요? 네,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검정색을 가지고는 이 반짝반짝반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이 검정색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세상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폭이 끝나면 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짠! 뭐가 있냐면 이 붉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죠. 그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사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죄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이 깨끗하여지고 죄가 사여지고, 이 죄의 사함을 통해서 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이런 성경 구절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커버를 보면 녹색이죠. 녹색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죄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글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글없는 책은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어쩌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것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 어떤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가는 겁니다.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 무엇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들어 입은 나뭇잎, 지금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나절만 지나면 다 말라버려서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한 영구적이며 외부의 상황에 몸을 가리며 보호하며 기온으로부터도 지켜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피는 동물이 흘리고 피는 하나님께 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인데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완벽한 곳을 떠나서 이제 세상과 정말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들이 이제 세상 사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최고의 아이템을 입히셨습니다. 주셨습니다. 21절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힘입다, 주를 힘입어, 거룩하심을 입어, 택하심을 입어, 긍휼을 입어 등의 입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믿음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힘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힘 입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 입은 나뭇잎과 같이 지금 잠깐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고 또 그것이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덧입어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은혜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입혀지면 사방에 어떠한 공격, 어떠한 고소, 어떠한 외침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의 옷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뭐라 일률적으로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 은혜의 옷 입은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을 지킵니다. 은혜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은혜가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며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시작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